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48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시편의 거의 막바지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48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시편 146편에서부터 시편 150편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46편에서부터 시편 150편까지는 할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5편의 할렐루야 시가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148편은 그 5편의 시편 중에 3번째 시편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각각의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시편을 뒤로 묶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이렇게 시편을 구성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시편 148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삶의 컨셉들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은 복수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 하늘은 3가지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늘, 바로 그러한 하늘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들과 별들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주, 우리도 속해 있는 이 우주의 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지구, 이러한 별들이 존재하는 공간, 이러한 또 두 번째 하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별들의 하늘이다, 해의 하늘이다, 달들의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영계의 하늘, 영적인 하늘, 이 천지 만물이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하늘.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하늘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영계의 하늘에서도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영계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느 한 하늘, 공간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하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떤 영계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영계의 하늘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영계의 하늘을 지칭하고 영적인 세상, 영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듯 우리가 찬양해야 할 존재와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한, 그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마땅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모든 천지 만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 그 태초 이후에 피조물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면서 오늘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심지어 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너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록 다른 우상의 숭배자들, 다른 우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전제로 오늘 시편 148편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위를 알게 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찬양이 절로 나오는 이러한 시기는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다시 우리는 제2차 락다운의 시기에 접어들어 언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며 의무이기도 하며 성도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높이시고 찬양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그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 그의 이름을 높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는 단지 시편 기자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찬양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읽고 오늘 우리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기록된 대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